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저는 말씀 제목은요, 항상 승리한 다윗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자 막 참지 못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다윗만 화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인데 모두가 내 하나님 욕할 때 화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다윗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화나긴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는 성경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사자와 곰도 때려잡네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 실제로 경험했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건 다윗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화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오직 다윗 혼자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 진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으니까 미사일이 되는 이런 기적도,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하나님 믿으니까 이 기적을요, 다윗만 진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요 성경을 아는 거, 맨날 입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믿는다 고백하는 건요 다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아는 성경과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는 현실에서 거인 한 사람만 내 앞에 서 있어도 집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취업 문제 등 그 작은 현실의 문제 앞에만 딱 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꼼짝 못하고 있다라면요, 사실 아직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 나를 한번 내 인생 한번 걸어볼까? 실제로 내 인생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보지 못했다라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아무리 읽어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맨날 남의 하나님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 한 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다윗처럼 정말 되네? 성경대로 살아보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사실 믿음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그걸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막 힘을 얻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다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춤추고 그 무리들을 환영하는데 이 여자들의 노래가 사울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18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원문대로 하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관사가 붙었어요. 누구 죽인 거예요? 골리앗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자,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사람들이요 사울 왕의 군대를 환영해요. 그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여자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죠. 심히 불쾌한 겁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주목하였더라 아인이란 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흘겨보다. 딱 그런 단어입니다. 뉘앙스가 틀린 보다예요. 이처럼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로 흘겨보는 그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러자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악령이요 사울 마음에 확 들어와서 사울을 사로잡아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악령이 무슨 일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겠죠.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막 질투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가슴에. 이게 뭐와 같냐면 피냄새를 풍기는 똑같아요. 하이에나들이 길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피냄새가 나네? 그러면 몰려들겠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룻밤만 주무시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모든 악령들과 마귀들이요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사람한테 덜려들어요. 깨끗한 곳엔 안 가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으면 달려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미움, 분노, 다툼, 쾌락, 음란 등 절망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한 냄새들이 우리가 품고 있으면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날 밤에 확 삼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자기 마음에 피냄새 나는 그런 상태를요 하룻밤 이상 두지 않아요. 왜 화나는 이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절망스러움이 왜 없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잠들 자리에 들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그러는 순간 마귀들 악령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씻고 자는 것처럼 그 마음 상태로 주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를 씻겨낼 거야. 그 내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안 꼬여요. 자, 어쨌든 사울이든 악령이든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죽일 수 없겠죠.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사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랑 싸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시기심, 질투, 미움, 분노 이 내 마음의 그 악한 마음과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옳지 않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악령과 싸웠을 거예요. 자기 안에. 근데 사울왕은요 깨어있는 사람 아니죠. 영적으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싸우기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후로 사울은요 자기의 권력과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 죽여야지 그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뭐랑 싸워야 되냐면 늘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 남의 피를 보고 싶은 그 악한 마음, 그 피냄새 맡고 몰려드는 사단의 그 수많은 생각들 내 안에는 내 안에서 싸워야죠.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거슬리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요. 그 사람 죽여버릴까? 미워, 싫어, 짜증나! 그 내 마음하고 싸우셔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과 싸우면 딱 사울 한 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죽이고 싶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함부로 못 죽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히 여기거든요. 16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 왕이라고 해서 권력 가지고 함부로 다윗 죽였다간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날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다윗을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고 남의 손에 묻혀 죽이지 뭐. 블레셋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똑하죠. 나중에 다윗도 그렇죠. 밧세바 간음하고 나서 우리가 죽여야 되겠는데 합법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죠. 똑같아요. 사울도 다윗을 군대 천부장으로 삼아서 블레셋과 전쟁의 최전방으로 전투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요. 자, 13절입니다. 1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원래 다윗은 사울 곁에 왕궁에 있었어요. 근데 천부장 군사장관 임명하더만 떠나보내는 겁니다. 전쟁터로.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가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며라고 돼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다윗이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죽기는커녕 다윗이 싸울 때마다 계속 승전보예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 죽이겠다고 전쟁터에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백성들은요, 마치 다윗이 왕인 것처럼.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은요, 다윗이 우리들 가장 앞에 서서 마치 왕처럼 싸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죠. 넌 죽이려고 해?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 왕처럼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어쨌든 다윗이 안 죽으니까 다윗을 죽일 명분을 만들어요. 전쟁에 내보낼 명분을 만드는데 이번에 어떤 명분을 세웠냐면 내 큰딸 메랍을 줄게. 그래서 왕의 사위 삼을 테니까 또 전쟁 나가자 라고 명분을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우리 17절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똑똑해요. 왜냐면 보세요. 다윗한테 너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죠.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윗이 눈이 도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면 상대가 누구든 전력이 어떻든 다윗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목숨 걸고 나는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야, 너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야 다윗아. 그러니까 그러고서 막 전쟁 막 이길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런 데 막 내보내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런데요, 다윗이요 거절해요.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나는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인 내가 어떻게 감히 왕족과 결혼하겠어요. 겸손하게 물러서요. 사울의 계획이 실패하죠. 그런데 또 뭔가 건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요 큰딸 메랍을 에이씨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19절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마 이 아드리엘이요 많은 결혼 지참금을 사울한테 줬을 겁니다. 당시 딸 시집 보내면 노동력이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거든요. 신랑에게서. 그 신부의 수준에 맞는 지참금이니까 공주 데려갔으니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그 돈 받고 사울이 이제 그때 어차피 다윗이 안 되니까 넘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지 또 다윗을 전쟁 때 내보낼 건수가 없을까? 근데 갑자기 소문을 들었어요.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네. 그러자 다시 사울이 다윗 전직대원의 건수를 잡았죠. 자, 20절, 21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역시나 다윗이 거절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난하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었어? 난 가난한데 무슨 말이에요? 결혼 집장 장가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집장만을 해야 돼요. 결혼 집장을 줘야 돼요. 근데 난 가난해서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결혼 집장과 공주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괜찮아. 대신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조건을 걸어요.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됐어. 결혼장은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대신 블레셋 사람 포피 100명만 죽여갖고 와. 그럼 내가 해줄게. 다윗이 오케이 그런 것쯤이야. 어차피 블레셋은 이스라엘 원수라서 하나님의 원수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 한 1일이라 하니까요. 그래서 승낙하고 하는 겁니다.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이요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야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였고 와.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한도 안 됐어요. 근데 가서 200명을 죽여서 그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과 싸우든지 간에 200명과 싸우든지 간에 다윗 앞에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봐도 다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건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8장 2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누가 봐도 다윗을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주변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사는 모습 보면 맨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난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은 살마다 간증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보고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갈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왕이 어때요? 직접 보고 하나님의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귀히 여겨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사울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사울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요 요나단이나 미갈처럼 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사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요 내가 아무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평생 나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원수들도 같이 생겨요. 빛이 생기면 한쪽은 환해지지만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긴다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맞다라면요 명암이 분명해지는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그냥 나를 이유 없이 밉대 죽이려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만든 막 모함, 거짓말, 위험, 위기 막 이런 상황 아무리 만들어도요 사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코너로 몰면 몰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회만 될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랑받고 잘 돼야지 왜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요, 인간을 뛰어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엄 있고 지혜하고 능력 있으신지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들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줘야 다윗이 드러나죠. 우리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가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우리 주일날 봤죠?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 라는 요걸 아는 것보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여보려고 온갖 위험과 모함으로 막 몰아가는데 어떻게 다윗을 안 죽죠? 왕이 날 죽이겠다고 그렇게 몰아가는데 함정 파놓고 몰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함정 파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날 모는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죽지도 않고 오히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이 몰면 몰수록 다윗은 백성들한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돼요. 올라가요, 점점.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돼버렸죠? 다윗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 5절 봅시다. 5절.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 똑같아요. 언제 싸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까 사울도 다윗아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우라 그래요. 전쟁에 이겼으면 다윗이 용기 있게 싸워서 이겼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즉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 아시죠?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 즉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싸워야 되지? 자기 힘이라든가 세상 방식,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골리앗 때려잡을 때랑 똑같아요. 어느 전쟁터에 누구를 만나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기를 들고 나가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전쟁은. 오늘도 돌 던질까요? 아니면 오늘은 막대기를 쓸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말씀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늘 내 생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주님 방식대로 하는 거. 그러니 다윗이요, 사울은 아무리 죽이려고 아무데나 보내도요 어디라도 살아남고 다 이길 수밖에 없던 게, 다윗은 용기롭게 싸우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로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는요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지혜롭게 행하니라 나오지. 근데 이후에 다윗이 계속 싸우잖아요. 다윗이 그일락이든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누구랑 싸울 때 간에 어떻게 전쟁했는지 방식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똑같아요. 늘 다른 방식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녀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어느 전쟁 장면을 펴도 다윗이 전쟁하는 방식 똑같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군사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가졌으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오히려 다윗은 더 빛나게 되는 그런 다윗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 유명한 책이죠. 이 김하중 장로님이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사스죠. 2002년 11월 달에 중국의 사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연결됐을 때 모든 외국 기관들이 전염병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자, 그런데 오직 한국 대사관만 철수하지 않았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죠. 왜냐하면 당시 중국 대사가 김하중 장로님이셨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곧 끝날 거야. 움직이지 않아도 돼?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철수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틴 겁니다. 제가 김하중 대사님이 쓴 자기 책 말고 신앙서적 말고 국립외교원에서 펴낸 한국외교관이라는 공식 문서 그 책자에 그 글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공식 문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사스가 한창이죠. 김하중 장로님이 네 한창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 중국 가는 겁니까? 그러자 김하중 장로님이요. 당초 예정대로 7월 초에 오시지요. 대사님 7월 초라고요? 오늘이 5월 26일인데 어떻게 7월 초에 중국에 방문합니까? 대통령님, 사스는 6월 말이면 진정될 겁니다. 네? 사스가 6월 말이면 진정된다는 것을 대사님께서 어떻게 아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이고 중국 전문가입니다. 현지 대사 말을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김하중 오갔던 실제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 써 있어요. 청와대 측은 대통령 면담에 앞서 김 대사에게 사스가 한창이니 대통령의 방중 문제는 보고하지 말라고 사전에 단속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방중 이슈를 불쑥 꺼내자 김 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7월 초 방중론을 강하게 진언했다. 대사직을 건 행동이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자기 측근보다 중국통 전문가인 김 대사의 말을 믿고 방중 7월 7일부터 3박 4일간을 결심하고 6월 4일 주중 대사관에 방한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보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청와대와 외교부는 반신반의했는데 김 대사의 예견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극적인 상황이 곧 벌어진다. 6월 24일 중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베이징 여행 제한이 해제되었고 7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 사스가 완전히 통제됐다고 선포했다. 노 대통령의 방중이 불과 이틀 전이었다.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문이 아니라요. 외교 문서에 그대로 그날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도 똑같이 다윗과 똑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이분이 하시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지혜를 가졌던 겁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 이분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참 나 하나님한테 보고 안 했네? 죄송합니다 각하 다시 나왔다라는 보고 안 하고 밖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 보고하러 들어가는데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사인 받고서 다시 그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만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김하중 장로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답니다. 첫째 술 마시는 거. 어차피 외교관은 로비잖아요. 공식적인 로비스트가 외교관 아닙니까? 술 마시는 거. 둘째 골프 치는 거. 술과 골프를 못하고서 외교관이 될 수 없는 게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로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는 김대사를 보고 저러면서 무슨 외교관을 하냐고 무슨 나라 일을 하겠냐고 막 평생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종교적이라고. 여러분 근데요 아시다시피 최장 주중대사로 일한 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게 김하중이야. 가장 오래 대사로 일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마지막에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게 김하중 장로입니다. 술과 골프 못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문제들 돈 문제도 있고요. 사람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방식대로 풀면 답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도 경험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가 여러분이 하는 그 문제 앞에 그 골리앗 앞에서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경외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김하중 장로님과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나가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